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섬김의 습관을 가집시다 2번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함께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의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첫 번째는 섬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섬기는 대상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섬김을 모범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는 날 동안에 섬김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날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제자 중에서 발을 씻기는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관습에 보면은 발 씻음은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절에 더위가 심한 사막지대에서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문 곁에 물동이와 대야를 준비했다가요, 귀한 손님이 도착하면은 그렇게 발 씻음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었고 최고의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이런 섬김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바로 전절에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발 씻음은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때까지 제자들의 행동을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편에서 아무런 행동의 징후가 없자 본문이 시작되는 4절에 보면 그분은 마침내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십니다. 아마 저녁 식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둘러 자신의 식사를 마치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섬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실천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기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김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애씀과 이기심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한 몸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작은 고난들을 견디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섬김이 예수님이 주신 그 전도나 다른 중요한 사역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섬김으로부터 시작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섬김이 없이 그냥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시작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섬김의 행함을 명령으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가운데서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을 향한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섬김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관이 바로 천국 시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전전긍긍하면서 모으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천국 시민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건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이 땅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보고 섬김으로 베풀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요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끝은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비장의 무기가 어쩌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시작은 발 씻음으로 시작되지만 섬김의 끝은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섬김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나는 계속 섬기는데 나는 계속 섬기려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미동도 없어. 상대방에는 아무런 피드백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지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같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세워주고 나눠주고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 섬김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교회 안에 또 영적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이유가 바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섬기면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섬김의 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진짜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하나씩 불렀다라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 시간 가운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섬김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제자들이 함께 서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 구원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섬김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날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이라도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그 아내 셀에서 어떤 그 셀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번 주 식사 섬김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셀원이 와, 정말 말씀의 적용이 빠르군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무엇인가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뭐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작은 것부터, 발 씻음이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섬김이 내 안에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그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